있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일들을 사람의 언어로 기술해서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 기록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늘의 계시를 직접 보고 들었던 다니엘은 어떠했겠습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정신을 잃어버린 다니엘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지자 그는 간신히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지탱하며 앉죠. 이 천사는 여기서 보통 가브리엘 천사로 그렇게 많이 여겨집니다. 천사는 다니엘을 어루만질 뿐만 아니라 그의 입으로도 격려를 하죠.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격려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이 격려의 글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것 중에 로마서 8장의 말씀 우리가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격려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라는 격려를 받은 다니엘은 천사가 이르는 말을 깨닫기 위해 일어서게 되죠. 12절에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은총을 받고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천사는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는 그러므로 안전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그의 민족을 향해 기도를 시작하던 그 첫날부터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2절과 3절을 보면 3주 동안 특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12절을 통해서 그 특별한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간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민족을 위한 간구를 드리기 위해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이 스스로 겸비한다는 표현은 금식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의 기도는 들으심 바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기도 응답이 어떤 연유인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일반 정치인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존재죠. 영적인 존재인데요. 페르시아 제국을 돕는 악한 천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귀는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진 악한 영들을 거느리는데요. 이 바사국 군인들이라는 말은 바사국 군이라는 말은 페르시아 제국을 돕는 악한 그런 영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페르시아를 돕는 악한 천사로 인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는 길이 지체되었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그를 도와서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약한 천사의 방해로 지체되었으나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결국 다니엘에게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는 천사들과 악한 영들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자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을 확증해 줍니다. 믿는 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식하고서 깨어 기도하는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깨어서 하나님을 붙들어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 속에서 기도가 지연되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기도를 그저 흘려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지연되게 하실 때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천사죠. 이 미가엘의 도움으로 다니엘에게 다다른 천사는 14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일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고 말을 하죠.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란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 400년 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인해 겪게 될 헬라와 유다 사이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 인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은 이중 예언이 될 수 있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다니엘은 또다시 얼굴이 땅으로 향하고 말문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때 16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 다니엘의 입을 열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된 다니엘은 천사에게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더하여 힘이 빠져버린다고 말합니다. 17절은 좀 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묘사되죠.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하니. 자, 천상의 일들과 미래에 일어날 전쟁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적인 세계의 존재 앞에선 천사 앞에선 다니엘은 그의 모든 힘이 고갈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자 1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천사를 의미하는데요. 이 천사가 다니엘을 만지며 강건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을 격려할 때 만져주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요즘같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까 봐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접촉입니다. 사람 간의 접촉은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토닥토닥 해준다면 그것만큼 큰 위로와 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처럼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 먼 거리를 두어야 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절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어려움에 빠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 블루나 이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이 때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천사는 그래서 11절처럼 힘이 빠져있는, 맥이 빠져있는 다니엘에게 말로써 그 힘을 복두다 줍니다. 19절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다니엘은 그렇게 천사의 격려를 통해 다시금 힘을 얻게 되죠. 그렇게 기운을 차린 다니엘에게 20절에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그가 온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그가 돌아가서 이 바사 군주와 뒤이어오는 헬라 군주와 싸울 것이라고 말을 하죠. 이 바사 군주, 헬라 군주는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의 정권을 지배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의미하죠. 그들은 특별히 반유대적인 정치 세력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그러한 악한 자들과 악한 세력들과 싸울 것이며 유대인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어디에서 볼 수가 있죠?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또 에스더를 중심으로 한 불임절 승리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유대인들을 위해 싸우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천사인 미가엘이 그 일을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하는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자, 여기서 진리의 글이란 세상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앞으로 있을 계획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소망이요 구원하심입니다. 악한 마귀가 세상의 정권을 통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리고 정말 우울하고 힘든 일이 있는 이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의 믿음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천사가 이 11절과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는 말로써 다니엘을 격려하고 위로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총과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움을 내어몰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속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붙들고 확신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그 두려움을 주는 악한 세력들을 능히 물리치시며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